당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하여 번성함과 힘을 통제하려고 하였지만 바로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 바로는 2차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시프라와 부아를 부릅니다. 시프라와 부아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프라 조산원과 부아 조산원의 원장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것은 유아 살해 명령, 특히 남아 살해 명령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산파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돕는 사람인데 바로는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는 이 명령이 산파들을 두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서라도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일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남자 아기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을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다로 번역된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이 야레는 다른 말로 경외하다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으로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면할 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 숨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피하여 숨는 것은 죄인의 부정적인 감정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숨게 됩니다.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긴다고 숨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숨은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숨은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숨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숨는 것으로 피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외하다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했습니다. 이 어근을 같이 하는 동사가 있는데 야라입니다. 좀 비슷하죠? 야레, 야라. 근데 이 야라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것입니다. 야레와 야라는 동일 어근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자, 야레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야라는 가르치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이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움과 공포의 존재로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삶 속에서 섬기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말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야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란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자와 교사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목원들과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가르침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도 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곧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성경은 시브라와 부하를 히브리 산파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시브라, 부하 이 이름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좋게 들립니까? 시브라는 그 뜻이 아름다움입니다. 부하는 그 뜻이 찬란함입니다. 이들 산파들의 이름은 정말로 아름답고 찬란했습니다. 고고학자이면서 성경학자인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전 2000년대 상반기부터 북서 셈족 계통의 여자 이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이름. 우리 귀에는 이 두 산파 이름이 낯설게 들리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이름은 셈족 계통의 여자들 이름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이름이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을 아십니까? 야벳, 함, 셈. 이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야벳의 자손은 유럽과 소아시아에 정착했고 함의 자손은 애국과 아프리카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셈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셈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 인생과 신앙의 최고의 가치로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 가장 최고의 장소인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맞설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시브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 공권력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산원 영업이 정지되거나 강제 폐업 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산파로서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끊어질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산파들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보면 왕의 명령, 어명을 받들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리게 되어 삼족, 친가, 처가, 외가, 삼족이 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면서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는 바로가 조산원 폐업하고 산파와 그들의 가족, 친척들 제거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바로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 바로의 기회에 남아 사망률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남아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들렸습니다.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들입니다. 두 여인이 바로 앞에 섭니다. 높은 왕좌에 앉아있는 바로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산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지금 바로가 산파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런 사건의 경위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노발대발하였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면 뭐가 열렸죠? 뚜껑 열린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기를 살려두었느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잘못 말하다가는 후일을 담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은 왕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근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히브리 산모들은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출산했기에 산파가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변명인지 아니면 실제로 히브리 산모들이 산파가 오기 전에 아이를 낳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파의 진술을 잘 보시면 히브리 산모는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유대인 여성들은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 때가 되면 진통이 오잖아요. 진통하고 출산하는 그 시간이 길지가 않대요. 진통이 오면 곧 이제 출산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곧바로 아이를 낳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앞에서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로의 질문에 대한 산파들의 재치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은혜는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바로 왕 앞에 취조와 심문을 받을 때 느꼈던 두려움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계절의 봄은 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잔뜩 움츠린 상태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간절합니다. 먼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공무원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확진자로 판명되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있는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아가 우리 조국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두 번 연이어 구한 것은 그만큼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을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기업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사모하신다면 먼저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 다하여 섬기는 사람들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갚아 주십니다. D.L. 무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루는 무디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성도 한 분이 양조장을 지었습니다. 이 양조장을 짓고 난 다음에 개업을 하기 전에 담임 목사인 무디를 이렇게 청해서 이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조장 주인의 생각이 뭘까요?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예배 인도해 주시면 이 양조장이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로 인해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기도 받기 위해 무디 목사님을 예배에 초청한 주인은 아마 바로 왕처럼 막 분이 올랐던 것 같아요. 참석한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해주시나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 개업 축하 파티를 하려는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양조장 주인은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 마음은 불안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그때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이 건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무디는 히브리 산파인 시보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주변 교회들 보니까 거의 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백화점은 문을 안 닫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식당과 카페도 문을 안 닫고 손님들을 받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교회가 왜 문을 먼저 닫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이유가 예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봐요. 저는 두려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가치, 정말로 생명보다 목숨보다 예배의 소중함을 지켜왔던 이 예배의 가치가 이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지고 학습되어질까 싶어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도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 환경과 상황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